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바울의 삶. 다시 한번요. 바울의 삶. 우리가 바울의 삶 그러면 조금 부담 느껴지죠? 에이, 바울의 삶을 어떻게 사나 해서 좀 부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바울의 삶같이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조금 그걸 부담을 느끼는데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는 바울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참 목회를 재밌게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재밌게 했어요. 이곳저곳 다닌 목회 지역 중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를 제일 성공한 곳이라고 그렇게 보아도 틀림이 없어요. 아주 목회를 재밌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왔고 또 바울은 이곳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오랜 동안 멈춰서 그들에게 목회를 했어요. 다른 데 가서는 그저 며칠 있다가 떠나고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떠났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본인이 오랜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장기간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서 장기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사람들은 바울 사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 사도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는 동안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행복함과 이런 부흥되는 목회를 갑자기 접는 거예요. 갑자기 접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교회가 어려워서 떠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막 부흥돼요. 막 부흥되고 교회가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목회를 접고 떠나는 목회자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행복하고 목회가 막 부흥하면 임목사 떠나야죠. 아니요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 같아. 교회가 막 부흥하고 행복하고 재밌으면 임목사 떠나야지요. 고마워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지.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떠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삶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이별 설교를 하시면서 이게 마지막 이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막 관계하는 장면이 36, 37, 38절에 짤막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떠나는 삶을 살았다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삶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안주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라. 즉 임목사도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해도 떠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안주하지 마라. 안주하지 마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2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안주하지 말아라.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조금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안주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주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평안하니까 자꾸 사람이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떠나고 안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에서 성장하고 부흥할 때 그때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안주는 죽은 것. 술잔의 안주가 아니라 우리가 안주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 너에게 내가 많은 거 부어줄게. 물질도 부어주고 좋은 사람 붙여주고 다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 붙여주면서 그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안주를 하게 되면 붙여준 그 자체가 결국은 사단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목회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안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을 원했지 안주하기를 원하신 거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를 끌어오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아버지께로 보좌로 끌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 안주할 수 있습니까? 더 깨어 있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안주합니까?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는 거죠. 왜?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보좌에 자꾸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비춰져서 그 얼굴 앞에 그 빛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요. 그 얼굴 앞에 빛 앞에 내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요. 그 얼굴 앞에 그 빛 앞에 나는 두 손을 들고 아버지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상황이 이제 좋은 상황이 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젠 주인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주인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영이 죽어가요. 이거 참 불행한 거예요. 완전히 영이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익숙한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안경을 제일 처음에 쓸 때 중학교 1학년 때 안경을 썼는데 옛날에 다 새카만 그 태안경이잖아요. 근데 그 검정 안경테를 내가 군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그것 좀 한번 검정 안경 테를 좀 다른 거 바꿔봐요. 그러는데 이게 영 안 바뀌어져요. 이 검정 안경 테가 바뀌어지면 그냥 내가 꼭 무슨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요. 계속해서 검정 안경 테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이게 어떻게 공에 맞아가지고 이게 부러지는 바람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안경테를 바꿨는데 그 안경테를 바꾼 이유가 뭐냐면 정부에서 독일에서 주는 정부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게 50마르크 이내로 하는 것은 정부에서 그냥 줘요. 그러니까 돈은 없고 돈은 귀하니까 정부에서 주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 뿔테 안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뿔테 안경을 쓰다가 무테 안경을 자꾸 쓰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뿔테인가 무테인가 모르겠어요. 이걸 못 바꾸는 거예요. 무테 안경을 쓰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한번 이렇게 이게 습관 들리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넥타이도요. 집사람이 가끔가다 이렇게 골라줘요. 그런데 집사람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오늘은 한번 아주 확 색다른 것 좀 하세요. 그리고 딱 주면은요 안 돼. 이게 사람이 익숙한 것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제가 머리를 얼마 만에 바꿨냐면요 20살 때부터 머리를 길리기 시작해서 23장 23년 동안 그 머리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주변에 자꾸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 머리가 길어서 되겠어요. 아는 사람은 조금 알 거예요. 그 머리가 길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머리 좀 깎으세요. 그래도 절대 못 깎아요. 왜? 내게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깎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바꾸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머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인이 한 분 나갔어요. 그래. 아니 그 소리 듣는데 진짜 나갔는지 안 나간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양반이 나를 충격 주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그래, 머리 하나 때문에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머리를 깎았어요. 지금 스타일이 이제 그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이 스타일을 바꾸는데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어요. 막 머리를 깎는데요, 살을 다 오려내는 것 같아요. 세상에 내가 23년 동안 이 머리를 해왔는데 이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이 머리를 깎다니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이 머리 스타일이 또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또 그러네요. 어저께도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TV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늙어 보이는지 몰라요. 이 앞에서 보니까 이 머리가 너무 흰머리가 많이 났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중앙교회 성도들이 힘들게 해요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또 충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중앙교회 교인들 힘들게 하지 않아요. 내 머리에 염색 조금 하세요. 그래야지 TV에서 보니까 60 중반 되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랬다고 하면 내가 또 염색을 했을 거예요. 당신 흰머리 때문에 한국중앙교회 성도가 나간답디다.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염색을 했을 텐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에이, 그대로 살래요. 뭐 사실 TV에서 보는 거하고 실물이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실물로 보는 게 더 낫거든요. 그래서 가끔가다 교인들이 외부에서 오잖아요. 오시면 목사님 실물로 보니까 훨씬 멋있어요. 안 늙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딱 보고 나서 실물로 보니까 더 좋으니까 진짜 여기서 다니고 싶어 하겠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어쨌든 이게 바꾼다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주의 나라를 위해 서면 바꾸기 어려운 거 바꿉시다. 안주하려고 하면 결국은 안 돼요. 안주하려고 하면. 목사도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안주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안수집사나 권사님들도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선교회가 우리 교회는 나이가 되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선교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봐도 그래요. 저 팀들이 그냥 계속 가도 좋겠다. 왜? 화음이 저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잘하시나? 그런데 내년 가면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줘야 돼요? 또 여기서 지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선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새롭게 또 바뀌어지는 것을 적응한다는 게 어려워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목장은 잘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는 잘 바꾸지는 않지만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목장이 부흥해서 자꾸 분가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꿔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게 되는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사람끼리만 계속 알아보세요. 연세 들어가면서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낯선 사람 한번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나 아무개 권사거든요. 아무개 집사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몇 분 안 되잖아요. 낯선 사람 보면 전부 다 낯설게 여겨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좋은 사람끼리만. 지금 우리 이제 젊은 목장 청년들은 많이 바뀌어졌어요. 옛날에 보니까 내가 딱 강대상에 있으면요, 꼭 앉는 사람끼리만 앉아. 그래서 내가 한번 호통쳤거든요. 떨어져! 내가 그랬어요. 제발 좀 떨어져!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 다녀도 아는 사람밖에 몰라요. 좀 함께 사귀어보라는 거예요. 모든 매사에 안주하는 것은 바울의 삶이 아니고 모든 매사에 안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저해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안주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8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낯선 곳에 가고 싶지도 않고 낯선 사람 맞이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흩으셨더라. 근데 흩으시는데 어떻게 흩었어요? 좀 성령께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임 목사야, 사랑하는 안목 권사야, 흩어져라! 너 지금 거기 안주하지 말고 네가 흩어져라! 이렇게 해서 흩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하나님은 경고 없이 박해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성령은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끊임없이 강의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요. 그리고 그들은 다 그것을 뿌리쳐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주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경고를 그들이 수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때려치고 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박해 당하고 흩어지시렵니까? 아니면 경고 때 흩어지시렵니까? 참 이상하시네. 박해당하고 흩어지시렵니까? 경고 때 흩어지시렵니까? 여러분, 항상 죽는 그날까지 안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혹시나 내가 진짜 여기서 안주하고 있나? 여기서 안주하고 있지 않나? 늘 그것이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안주하지 맙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예. 나는 내가 그런 걸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저는 스타일 바꾸는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중고등학교 때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복 외에는 안 입었어요. 집에 와도 교복, 학교 갈 때도 교복. 다른 스타일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안주하지 맙시다. 아멘. 한국중앙교회도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잘 온 교회예요. 그런데 2009년도에 성령이 또 말씀하시는 게 있고 2010년도에 또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때마다 과거의 그 습성 때문에 관습으로 인해서 스타일 바뀌어지는 게 힘들어서 성령의 음성에 거역하지 않는 우리 한국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 선교에서 제일 앞장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울 선교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안주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주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에 매여 그렸습니다. 성령에 매여.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평생 교사 다른 일을 하면 죽는 줄 알아요. 평생 나는 성가대 다른 일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여, 내가 2010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내 평생 지금까지 성가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다른 길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내 평생 교사만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면 성령께서 이끄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왜?
평생 성가대에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고, 평생 내가 교사로만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그게 안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2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참 멋있는 분이에요. 같이 합시다.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더라.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대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에게 미래를 이렇게 살아야 대비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요.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양떼를 전부 다 아끼지 아니하고 침범할 것을 미리 지금 경고해주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청소년 사역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은 그냥 목사님이 하니까 순종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슴을 휘비면서 말씀하세요. 가슴을 휘비면서. 이때 청소년들을 위해서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들을 세우지 않으면 한국은 끝나는 길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가슴에 칼을 꽂듯이 말씀하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없이 예언을 해주세요.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흘러보내주시고, 각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예언에 대한 말씀을 수없이 흘러보내주시고 있어요. 성경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한국중앙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이 이 재단을 향하여 미리 가르쳐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지금 한국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위급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흘러보내고, 그냥 하는 소리지 하고 그냥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왜 그 영적 암흑기에서 승리한 줄 아십니까? 단 한 가지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이요. 같이 합시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영적으로 캄캄한 환경이에요. 그 영적인 캄캄한 환경에서 다니엘이 그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무슨 끈을 놓지 않고 있냐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왜? 이 기도의 끈을 놓치면 이 바벨론의 영적 암흑기에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은 줄 아십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영적으로 최고의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끈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사무엘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제가 2년 전에는 5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립니다. 3년 안에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는 사람은 반드시 목사에게 대항할 거예요. 교회에 대항할 사람들이 돼요. 한국교회 영적인 문제에 가장 황폐한 사람을 만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고 미래에 대한 예언이건만 사람들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3년 후쯤 되면요,
한국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태반이 문 닫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요, 지금 그렇게 키워서 안 돼요. 내 자녀들을 적당히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출석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내 자녀가 지금 예수 믿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족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두 가지가 확신해야 돼요. 진리의 반석이 반드시 든든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에서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급속도로 지금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으로 다 잠식하고 있어요. 지금은 텍스트와 하나님의 체험이 같이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도 선택 잘해야 돼요. 사람이 멀찌감하고 사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내 자녀 보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두 가지가 병행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정확하게 선포되는 교회,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사모하며 반드시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그래서 그런 곳으로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해관을 주시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것을 내가 기도 속에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옛날 같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여러분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제자훈련 한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도 성경 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핵심이 뭐냐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걸 놓치면 결국은 미래의 성도로서 넘어지기에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3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같이 합시다. 눈물의 사람, 눈물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사부 예배 때 이종용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그냥 마음이 맺히고 막 눈물을 머금고 기도하시는데 난 되게 은혜가 됐어요. 나도 울컥 눈물이 흘렸어요. 지금 눈물의 사람이 없어요. 기도해도 눈물의 기도가 없고, 불쌍한 영혼들 보면서 눈물이 없고, 요즘은요 무조건 따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틀리면 다 가서 따지면 되는 거예요. 교회나 국가나 직장이나 다 그 모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은요, 문제를 보잖아요,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눈물을 흘렸어요. 사도 바울은 동족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9장 2절 보니, 하나님 앞에 3절 보니 눈물을 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생각하면서. 사실 사도 바울은요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사람이요,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순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찔려도 피가 안 나오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니 하나님의 사람에 붙잡히고 나니 사람들을 바라보며 민족을 바라보며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16절에 보면 에레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리 눈물이 물같이 흐르느니, 내 눈물이 물같이 흐르느니. 그런데 오늘날 목사도 눈물이 메말랐고 장로님들도 눈물이 메말랐고 권사님들도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성도들에게서 눈물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교단은 눈물로 시작한 교단이에요. 김지선 목사님은 타 교단이고 어느 교단에서도 다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눈물의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최고로 구약 성경의 구약 신학자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PhD를 받은 최초의 학자였습니다. 그렇게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교단의 출발이에요. 내가 영락교회 다니고 있을 때요, 그때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한경직 목사님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고인다고, 눈물이 메말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다 눈물이 메말르잖아요. 스벌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정말 힘드십니까? 우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고난과 역경과 실패, 나락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니까 실컷 우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입만 살았습니다. 말로 따져야 돼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서 말로 따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게 선한 방법이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참 슬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지금도 흘리시고 계시잖아요. 나는 홍해 사건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뭐라고 답한 줄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라. 너 돌아가라. 왜 돌아가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시는데,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내 눈물을 보았으니 돌아가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초월적인 역사예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해 주신 그 연장의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물은 초월적인 역사도, 자연적인 현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 목사야, 너는 성도들이 너를 혹시나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으면 지금 너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 되고 있냐? 예전에는 목회자들도 다 교회의 어려움이나 국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도 이제 눈물을 안 흘려요. 성도들도 교회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눈물을 안 흘려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더 많은 것에 대한 문제만 계속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 보기가 너무 지금은 어려운 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눈물이 메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지금은 눈물의 기도 있어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지금은 이 민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저 북한을 문을 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세 가지 삶을 우리 잊지 맙시다. 나는 20장 속에서 이 세 가지 삶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무슨 삶? 안주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안주하지 맙시다. 두 번째 무슨 삶? 예?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삶. 세 번째 무슨 삶? 눈물의 삶. 같이 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게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게요.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게요. 네, 이게 최고의 자산이에요. 우리 바울 선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러한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